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한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가 나눈 대화였어요. 아주 짧은데 제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아가야, 너는 누구 아들이니? 엄마 아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당연히 엄마. 엄마를 가장 사랑한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대화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야, 너는 누구 자녀니? 저요? 하나님 자녀지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하나님만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 대화가 우리의 대화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난다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쁜 삶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먼저일지는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대화처럼 그 짧은 대화 속에 엄마의 아주 진한 사랑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막무가내 엄마를 무조건 믿는 아이의 그 사랑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평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있고 그래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제가 오늘 말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살고 있나요?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항상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혹시나 항상 염려하며 항상 쉬지 않고 걱정하고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이 가슴을 어때요?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민심은 흉흉하고 정치는 좌우가 대립하여 한 채의 양무도 없습니다. 거리마다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는 발걸음이 뚝뚝 끊어져서 그냥 아부성입니다. 매출이 떨어졌다고, 임대료도 못 낸다고 난리. 그래서 웬만한 가게는 어때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장사하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두는 게 낫다고 그래요. 요즘은 간두려고 그러는데 그냥 못 간두면 이거 다 정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가게 정리를 못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비고 또 어때요? 정치적으로 이런 혼란한 가운데 민심에 흉한 그런 속에서 어때요? 주머니는 비었다고 난리들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전기료도 못 낸다고 난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장차 전쟁이 일어날지, 지진이 날지, 화산이 폭발할지, 지금 수많은 잔존에 있는 그 위기가 우리를 불안에 떨리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할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한다. 또 다시 말한다.
얘기는 그 기뻐한다는 게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은 꼬여가고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혀하고 정말 쟤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웃고 싶은데 안 나와요. 상황이 웃을 수밖에 없어서 웃었는데 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 같아요. 어떨 때는 말도 못하는 헛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분은 감정에 따라서 깊은 영향을 받고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표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 속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웃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웃으면, 웃기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요. 배꼽이 아파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웃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웃으래요. 그래도 웃으라는, 그래도. 힘드냐? 그래도 웃어라.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지금 힘드니? 웃어. 기쁘게 웃고 살아. 그러면 기쁜 그 가운데 너의 그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들어주고 평안으로 너희들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모든 일이 꼬이고 막 하여튼 되는 일이 없는데 웃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표정을 관리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 깝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렇게 된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표정을 관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표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감정 변화는 바로 표정으로 나타나요.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딱 하는 순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욱했어. 그러면 표정이 싹 달라져요. 그때 나오는 말이 쌍욕이 나오고 그때 말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금방 판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5분 전만 해도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5분 전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욱 하는 순간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든 판을 다 원위치.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나서 사건 터뜨렸잖아요. 그것 욱 하면 그냥 모든 거 안 보이는 거야. 감정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감정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감정의 지배를 하지 못하면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성도의 사명인데, 그거를 하려면 표정 관리부터 하라는 얘기, 웃으라는 얘기. 기뻐야, 기뻐하라.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너가 오른팔을 누가 때리면 왼팔을 들이대라고 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쌍욕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끝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제발 기뻐해라. 그득 강조해서 하는 말이 기뻐해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감정을 누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사실 저도 가끔씩 욱하면 사건을 터뜨리면 그냥 요만큼 말 한마디씩 그냥 욱해놓고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종일 찾아가서 막 먹을 거 사갖고 와서 매달리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후회해요. 그때 5분만 참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5분만 참았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욱해서 그냥 팍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종일 후에, 아니에요, 종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 1년 가요. 1년. 그 감정이 안 풀어지더라고, 내 실수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래고 다 그래.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누군가의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이게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로. 우리 믿음 또한 우리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강력하게, 그죠? 의지를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나의 의지로 믿듯이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나 의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는 선택. 내가 이 순간에 화를 낼 것인가, 이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 그거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요즘 웃음 전도사라고 말하는 분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강제로 웃게요. 100번 웃어라 하하하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나중에 웃다 보면 정말로 웃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아, 그 말이 억지가 아닌 거구나. 오늘도 그러잖아요.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웃어서 상이 안 되고. 근데 실제로 보면 웃음 전도사들 뭐 100번, 200번 막 웃으면 다들 웃고 있더라고요. 서로 막 보시면 웃고 난리 나서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할 방법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끝까지. 그냥 갈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이럴 때 기도하고 저 사람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잘 때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죠? 제가 어디를 갑니다. 오늘 내 친구 학교에 왔어요. 지켜주세요.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는 대화가 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제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렇게 하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럴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다가 막 한창 잘 놀다가 진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한 방 맞았던지. 그러면 막 울면서 어디를 튀어갔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한테 갔어요. 내가 진짜로 믿는 내 편, 엄마. 엄마는 진짜 내 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거든. 뛰어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다 꼬질러.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다 고해버려.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해버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막. 나는 억울하다고. 그런데 울면서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냥 대충 어때요? 품 안에 품고 사랑을 다독거리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샥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자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저 그랬던 기억이 참 많아요. 맞죠? 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요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나에게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모든 걸 구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늘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우리가 평소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받은 아픈 상처, 내가 현재 앓고 있는 나의 마음의 병, 나의 우울함, 이 고독함, 이 억울함, 이것을 그대로 아버지께 다 아뢰면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픈 사정을 고해 보면 그걸 나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어때요? 편안히 간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응답하는, 주고받는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와줄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 있자. 네, 나와 함께 있어요. 이 성령님이 강력한 에너지로 날 도와주고 계셔요. 나의 기도를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기도 드렸더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화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가 딱 되나요? 저쪽 미국에 있는 우리 딸내미랑 전화를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만 들면 끝나네. 아주 간단해. 딱딱딱.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딱 하니까 딱 연결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딱 연결이 돼버려. 스마트폰 기가 막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스마트폰.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놀라운 명령의 명. 하래요. 기도를 하래. 강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라는 거야. 강제로 하라는 거야. 기도는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질긴 끈이 끊어지지 않는 끈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아, 선물이다. 선물을 어때요?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을 돈 받고 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같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겨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배신 때린 친구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근처만 지나가도 피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안 돼. 내 마음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갑자기 그 친구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미안해. 네 마음을 내가 모르고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오해했구나.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다투었던 상황도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내 마음만 살짝 바꾸어서 내 대화만 바뀌면 금방 화해가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그냥 끝까지 서로 그냥 앙숙이 되고 살아간다고. 자,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서로 멀어지고 이웃과 서로 원수되고 친구와 원수되고 신기하게도요 나를 배신 때리면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은 난 배신 때리지 않아. 신기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평생 집안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런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는 그 기도의 방해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단은 기도의 방해꾼이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잘 이용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요. 설마 그게 그건 아니지. 그런 것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별것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매사에 자신감을 떨어지게 하는, 자신감을 떨어지게 해서 내 자신이 무능함을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가끔 사소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사람은 모든 일을 꼬이게 해서 밤새 고민하며 잠을 못 자도록 만들어. 잠을 못 자고 피곤해지면 얼굴도 이상해지고 몸도 이상해지고 그냥 다 짜증나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뭐가 기뻐 보이겠어요? 또 사단은 말과 행동을 뒤틀리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엉뚱한 말 튀어나오게 해서 그냥 실수하게 만들고 사고 그냥 싸움 벌어지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내 마음은 안 그래. 아마 대부분 그렇게 내 마음은 안 그래. 순간 욱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내 의지를 감정이 이겨버린 거예요. 탁 튀어나와 버린 거야. 나의 순간 감정을 어때요? 나의 믿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의지가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긴 거란 말이야. 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야. 사단은 서로 오해하며 다투고 분쟁하도록 해서 협력하는 걸 차단합니다. 친구들끼리 협력하는 걸 차단하고요. 가족이 협력하는 걸 차단하고 이웃이 협력하는 걸 차단해버려요. 서로 앙숙을 만들어요. 한번 전쟁 붙으면 심각해요. 요즘 유튜브 가보면 막 동네 이장이랑 마을 사람들이랑 싸움 벌어지는데 그냥 말도 못해. 서로 그냥 법적으로 서로 물려있고 심각해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은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비밀스럽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상호 불신이 두터워지고 두려움이 어때요? 팽배해진다. 그리하여 염려하도록 만든다. 염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괜히 걱정돼. 아이고 내일 학교 가면, 내일 회사 가면 일이 다 엉그러져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가기가 두려워. 그럴 때 있어요. 정말로. 없습니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제 올 때 전기를 껐는지 안 껐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미치겠네. 놀러 갔는데 놀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레까지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혼자만 그냥 고민하다가 그렇게 왔더니 꺼져 있네.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염려할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아주 엉뚱한 일에서 염려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어그러질 때 염려하게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를 때 앞날을 모를 때 염려하게 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일이 꼬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엄청나게 염려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듣고요. 내 몸만 심각해. 소화도 안 되네. 소화 안 되니까 또 이게 뭐가 얹혔어. 막 미치겠네. 배도 아프고 화장실도 급하게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염려예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게 그 속담이래, 속담.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그 염려만 하고 있으면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아주 간단해.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너의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때요?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고 감사해.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미 들어주셨어. 믿고 감사해. 그럼 당연히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이미 들어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벌써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속이 너무나 아파요. 친구가 어떠해서 아파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 빨리 낫게 해줘. 이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이런 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벌써 이미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벌써 이미 들어주신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염려의 반대표. 염려뼈가 이쪽에 있어요. 염려가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어.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 기도, 기쁨. 아시겠죠? 염려의 반대는 기쁨이에요. 염려의 반대는 감사예요. 염려의 반대가 염려를 물리치는 힘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려 사이에 뒤에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내 아집, 고집에서 시작돼요. 맞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고 내게 맡겨라. 기도해. 간절히 간구해. 내가 들어준 줄 믿고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나의 믿음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요. 염려하면 할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서 여유롭게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여유로워.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굉장히 프리하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염려는 모두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해, 기뻐해, 감사해.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야. 지각이는 뭐예요? 지각이 뭡니까? 느끼는 거, 만져서 느끼는 거, 코로 맡아서 느끼는 거, 귀로 들어서 느끼는 거, 눈으로 봐서 느끼는 거. 이게 지각. 하나님은 벌써 눈동자와 같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정말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구상에 5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를 어떻게 하시고, 특히 저 경상도 상주 산골에서 집도 우리 내 집밖에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나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뿐이 아니에요. 저를 교수 만들어주고 대학 가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고. 신기해요. 이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말도 안 돼. 그러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어때요?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말씀 약속 하나 믿는 건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래요.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기도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못 지각된 오해가 뭡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상대방이 말한 거는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가지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참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 상상력이 풍부해.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 말한 뜻과 다르게 들어. 특히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 이 억양이 좀 거칠어가지고 화냈다고 그래. 화 안 냈는데 조금 그냥 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했을 뿐인데 그걸 화내냐고 뭐 싸우는 거야. 되게 억울해. 사실 억울해.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런 말이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요. 저도 오해 참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많이 고쳤어. 나는 전혀 진짜 1%도 그런 생각 없었는데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졌어. 날 보고 막 화를 내고 왜 날 보고 막 자기 욕했냐. 욕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욕한 적이 없고 당신과 욕할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막 그런 거야. 참 억울해. 이게 바로 뭐예요? 지각의 오해. 지각된 오해. 그로 인한 상한 감정, 상한 감정.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음의 의지도 같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믿음의 의지, 믿을 의지, 긍정적으로 보는 의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보는 의지, 기쁨으로 보는 의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로 감정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감정으로 속이 상하고 억울하지만 나의 믿음의 의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것으로 그 의지로 그 감정을 누르고 평안을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생활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면 그것들이 내 감정을 이끌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행동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혈기와 다툼과 분쟁을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본체입니다. 이 믿음은 강한 의지로 현실화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진 말과 온유한 행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의지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시는 내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믿음이다. 거짓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나의 행위입니다. 낮아진 행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약속에 대한 순종. 기도는 쓸데없는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며 참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운 사람을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관용하며 용서하며 그를 사랑으로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놀랍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기도하면 저절로 된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봤는데 갑자기 미워지질 않는 거야.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여서 전도하게 돼요. 왼수였는데 보기만 해도 끔찍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내 생각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따스한 표정으로 그들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무릎 꿇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